자, 오늘 신명기 13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 꿈꾸는 자, 이제 분류가 쭉 돼요.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동복 형제, 친형제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내 자녀, 13장입니다. 또 품의 아내, 그리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성읍이죠. 어떤 성읍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신명기에 여기 나오는 두 가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 하나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18장 22절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고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일 목사님은 외인 그루뎀 책이 참 조직 진학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계속 소개하시고 그걸로 아마 공부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외인 그루뎀 책이 국내 번역이 안 됐었고 저는 그 책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외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은사나 예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외인 그루뎀의 가르침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인 그루뎀의 가르침은 우리 은사나 예언 보면 안다라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분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제가 알기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너무 열려 있어요. 거의 오순절에 가깝다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을 나눕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예언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00% 성취된다. 그리고 신약의 예언의 경우는 100% 성취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 책을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아예 다르지 않았어요. 예. 다행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예언자 중에 제 기억엔 아가본가 하는 사람이 바울이 체포되는 광경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서 묶고 이렇게 잡혀갈 거다 했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 허리띠로 묶여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예를 들어서 100%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성취라면 예를 들어서 끈으로 묶으면서 이렇게 잡혀간다 그러면 끈으로 묶여가야 된다는 거죠. 쇠사슬로 묶여가면 그 예언이 제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서 신약에 나오는 예언들 가운데는 100%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걸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오늘날에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언의 은사나 예언 사역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언도 100% 성취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아가보 예언이 허리띠를 묶고 바울을 예. 이렇게 할 거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런 형상이 아니 그냥 그래도 잡혀갔죠. 잡혀갔죠. 근데 이제 교수님 거기서 어떻게 그루뎀이 얘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안 문자 됐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럼 교수님이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없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문자 그대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파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이런 거죠. 아가보가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묶으면서 이렇게 잡혀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꼭 요렇게 허리띠로 묶여서 잡혀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꼭 허리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보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좀 더 표를 주고 저도 지금 싶어요.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꼭 그 허리띠로만 해석을 해야 예, 되나 예. 그런 마음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루뎀 같은 경우는 본문의 무게보다는 적용 쪽의 무게를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양극단이에요.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셨다. 또는 나 개인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적으라 그래요. 개인 예언 해가지고 적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적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취 부분으로 가면 말이 바뀌어요.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100% 성취되어야 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의 경우도 그렇고 오늘날의 경우도 꼭 하나님 말씀에 하셔서 예언을 했다고 해서 꼭 그 예언이 100%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100%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의 예언 또는 현대의 예언을 하나로 묶고 구약의 예언과 같지 않은, 좀 다른 그런 예언으로. 그러면서 다 세 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보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때로 지시하시잖아요. 네. 지시하시면 그거를 순종을 안 하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 예언도 마찬가지죠. 순종 안 하면 성취 예를 안 되는 들면 거지. 요나가 40일 만에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지만 사실상 그게 성취가 안 됐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요나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시면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렇죠. 자기가 무너지리라고 예언했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에서 창세기나 뭐 성경에 종종 나오는 그 난해 구절, 하나님이 뭐 뜻을 바꾸셨다든지 후회하셨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 그 부류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전에 제가 저쪽 이사 오기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브루스 왈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약신학이라고 이렇게 크고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기독교 신앙에 반대한다거나 비평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온전하시고 자신이 정하신 일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키라고 하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다. 사랑. 아니, 사랑보다도 그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인데도 의롭게 살다가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받게 될 게 뭘까요? 상일까요? 벌일까요? 버리죠. 벌이에요. 죄인인데 평생을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건 상일까요? 벌일까요? 돌아왔잖아요. 상이에요. 예.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처음 이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 너 계속 그렇게 죄 지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이 회개해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계산기 깡통이에요? 그런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번 말 뱉으면 그 사람이 회개했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너 죽는다 그랬으니까 너가 회개했어도 어쩔 수 없어.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지자의 예언도 결국은 그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현재 너희가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 책망하고 그 다음에 던지는 게 그거죠.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염두에 두고 회개하지 않을 것도 염두에 둬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하는 쪽도, 회개해서 사함 받는다 하는 쪽도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주로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회개하는데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이냐? 하나님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우의 수들,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웠거든요. 여자들은 가정, 가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기술 배우면 컴퓨터 관련된 것도 조금 배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짜는 걸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래요. 요즘 하는 마인드맵이나 그런 심리 테스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는 찬물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예스하고 노하고 갈리죠. 그럼 예스면 이쪽으로 가고 노면 이쪽으로 가요. 그럼 예스의 질문이 또 던져져요. 이렇게 얼음을 넣는 게 좋냐 안 넣는 게 좋냐, 그러면 또 예스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노하면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지도인데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스 노 다 항상 늘 예스 노 해갖고, 노 해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노 안에서도 또 예스 노가 또 들어가고 또 예스 노가 들어가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변화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만도 못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단순화시키고 기계적인 분,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도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니들 그러다 죽어 이렇게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싸주시는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너희들 참 내 백성이다 했어도 반역하고 죄 짓고 가면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발전된 상태로 올라가거든요.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을 경우에 100%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50% 이루어져도 괜찮아? 아니요. 신약에서는 200% 이루어져야죠. 그게 구원 역사와 성경의 흐름에 맞는 거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구루됨은 오히려 그걸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신약이 구약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못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볼 땐 그 근원은 현대의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퍼센테이지가 좋지가 않아요.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막 협박해놓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아니면 말고 이러고 끝내요. 말씀의 권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말고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협박해놓고 자기가 예언한 그런 어떤 불행한 사태나 이런, 또는 뭐가 됐든 좋은 것이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한마디 아니면 말고. 아니 그거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말고 이래? 어느 선지자가 그래요? 그걸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기가 싫으니까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낮추고, 자, 오늘날에 되어지는 예언은 신약에 되어지는 예언하고 비슷해. 구약의 예언은 100% 성취되지만 신약의 예언은 100%가 아니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초기에 작년 그 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 몇 번 이렇게 설교한 거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성취예요. 그러면 성취되면 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에요. 그게 여기 13장 2절이에요. 자,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 또는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예언한 데 성취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적도 행해요. 기사도 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요. 그 선지자가, 그 꿈꾸는 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메시지예요. 내용이에요. 이적 기사 행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면 그건 가짜예요. 이적과 기사가 행해진다 할지라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24절 외우기도 쉬운 24장 24절에서 있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적이 행해지고 병자가 낫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요. 마귀도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이적 행할 수 있어요. 그걸 행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를 봐야 돼요. 아, 이적을 행하는데 설마? 아니요. 얼마든지 마귀도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고요. 이적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질지라도 그가 우리를 참된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가짜란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저희 교회 설교하다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내용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 구절 가지고 막 장난거리로, 농담거리로 삼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생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더 그런 부분의 위험에 근접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발음대로 하면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우, 말씀이 너무 질려. 자꾸 들었더니 질려. 느끼한 거 먹은 것처럼 질려. 그런 식으로 구절을 막 바꾸고, 예수님도 개고기 좋아했다. 왜? 예수님도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갔다 그러지 않았느냐. 가히 사랴 빌립보에 갔다를 가히 사러 빌립보 갔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하고. 또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는 거 너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농담하고. 처음 들어봐서 먹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런 것도 있었어? 또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었어요. 하나는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오늘교회 참 문제가 많은데 거기 장로님들 출신이 전기차 장로. 분명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석사과정 할 때 저희 김지찬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옆에서 도왔거든요. 책도 이렇게 분석하고 집회에 대한 것도 분석해서 드리고 그랬는데, 김지찬 교수님도 지금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유하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집회할 때 보면
뭐 지금 나온 것하고만 연결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형제들이 있으면 예고한단 말이에요. 여기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쪽 자리 쪽에 뭐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쁜 사람이, 간경화인 사람이 있다. 저쪽에는 뭐 당뇨인 사람이 있다. 그분 하나님이 오늘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다고 기도하거든요. 성령님 임하셔서 역사에 고쳐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가 마음에 안 차요. 성령님 더!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성령님 더! 아니 무슨 성령님 웨이터예요? 종업원이에요? 성령님이 능력이 부족해갖고 성령님 좀 힘 좀 더 써보세요. 아직 안 돼요. 성령님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좀 더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더 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제가 아는 집사님 딸이 있는데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근데 얼굴은 알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걔가 저희 딸보다는 더 어린데. 근데 어디 뭐 이렇게 딴 데 가서 뭘 배워왔는지 성령님 뭐 이 자리에 지금 임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들으면서 막 섬찟하더라고. 뭐 무슨 술사가 뱀 다루듯이 성령님 이쪽으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 수요일날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기도회 하는데 한 목사님이 뱀 소리를 봤더니 이상한 소리 하고 눈을 떠서 봤더니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밑으로 처박혔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절대 안 나가. 현대교회가 아까 어느 분도 여기다 쓰셨던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럼 신약의 하나님은 안 무서운 줄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이거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가르침인데 마르시오. 구약의 하나님 앞에 막 성막과 제사 제도가 막 세워졌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른 불로 분향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죽이신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재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본문 했잖아요. 사도행전 본문 해석학 시간에 집 팔아놓고 그 재산 밭인가 뭔가 땅인가 팔아놓고 숨겨놓고 얼마를 갖고 왔는지 이게 답니다. 속인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차례차례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달라요?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아요. 다만 구약에서는 좀 더 어리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때리시고 하셨지만 신약은 조금 자랐으니까 성인 대우를 하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구약의 하나님, 구약 사람들 참 힘들었겠어. 신약에 살면 이렇게 편한데 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좀 편하지. 구약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 아니요. 그거 다 몰아서 다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너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맞아요.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그 어느 목사가 제가 뭐라고 막 욕하려고 그러다가 봤더니 지웠던데 페이스북에다가 찬양팀의 실수 이렇게 해놓고 웃긴다고 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니은 빼갖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된 거를 올려놓고 웃긴다고. 그게 무슨 목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게 웃겨요? 재밌어요? 그게 만천하의 공개에서 같이 웃읍시다 할 문제예요?
목사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그런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뭘 가르칠 것이며 그런 목사한테 배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고 까불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저는 잘하느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아야죠. 자, 뭐라 그래요? 예언을 하고 예언이 성취되었을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 하고 하는 선지자, 죽이라. 거짓 선지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지자예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가 선지자인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장로가 나와서 기도 많이 한다는 집사 권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디 가자. 뭐 신천지 교회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죽이라고.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신정 사회 안에서 이제 가능했던 얘기지만 우리는 신정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살인이죠. 그러나 관계를 끊어야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징계해야죠. 근데 징계 못 하잖아요. 딴 데 갈까봐 못 하잖아요. 징계를. 교회 안에서 징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뭐 징계해야 할 목사님부터 장로님들부터 징계받을 일대로 수두룩하게 하고 있으니 그거 성도가 뭐 잘못했다고 징계한다고 그러면 다 그거 들고 일어나면 교회가 다 뒤집어 엎어지고 없어질 판인데 어떻게 징계를 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 꿈꾸는 자뿐만 아니라 친형제, 자녀, 아내, 친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한번 가보자 이러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근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너는 8절 좇지 말며 따라가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여기 손을 댄다는 얘기는 돌로 던져서 죽이라는 얘기. 신성모독이니까. 신성모독죄를 돌로 쳐 죽일 때는 증인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돌로 친다고 해서 사람이 죽나? 이렇게 돌 던져갖고 죽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랬는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일 먼저 증인이 되는 사람이 이만한 돌을 갖고 찍는 거예요. 급소를 머리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멀리서 이렇게 던지고. 근데 사람이 뭐 멀리서 돌 던진다고 뭐 죽어요? 근데 이건 죽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 죽여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풍족해요. 물론 이제 우리 사회, 이 현대 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죽여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거부감이 들고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죽여라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가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희석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거죠. 죽을 각오로.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시집 가는데 궁합 보고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죽을 각오로 끊는 거예요. 어느 날 결혼식을 해야 좋은지 물어보러 가고 싶은데 난 참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거 맨날 봤다가 끊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유혹이 엄청 이사를 어느 날 가야 될지 처음에 심지어는 목사가 어디에 개척을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될지 물어보고 싶은데 죽을 각오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죽을 각오로 끊어야 돼요. 카카오톡인가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새로운 코너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운세요? 네, 운세가 탁 뜨더라고요. 수돌이
신문에는 엄청 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그게 없었는데, 운세해갖고 딱 뜨고 이게 뭐지? 하니까 이제 운세난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아마 뜨게 한 것 같아요. 광고 하나라고 여러 내용들 중에 운세가 있는데, 위에 이렇게 목록에 운세가 뜨길래, 이게 뭐지? 우리 교우들도 봐갖고 우리 목사님 강제사님 한했어. 난 얘기. 네. 누가 운세 그거. 신문에 나오는 뭐 띠별 운세 그런 거 보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심심풀이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죽을 마음으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다방을 가봤어요. 아버지 사무실에 갔다가 해서 갔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담배곽에다 동전 꾹 누르면 나오잖아요. 운세 이렇게 돌돌돌 말아갖고 한 그런 거 해보고 싶어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요즘 모양이다. 네, 요즘 애들은 또 그런 거보다 별자리, 그렇죠? 뭐 태어난 달이 무슨 자리냐, 뭐 별자리 운세 이런 거 하고 뭐 타로 점 보는 타로 카페도 있고 뭐 그런 거 재미삼아라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거든요.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버젓이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요? 아휴.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그거 벼락 갖고 그냥 확 지져버렸어. 확 벼락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마을 중에 어떤 잡류가, 잡류라고도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13절,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이 벨리알은 그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고, 제 기억에는 없음, 아무것도 없음,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불량배, 불한당. 그 한문 표현인데 불한당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불한당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불한당. 아니 불에 땀 한 자예요. 무리당.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놈들. 놈을 불한당이라고. 근데 한문 불한당은 그거예요. 땀을 안 흘리는 놈들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는데,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되는데 남이 땀 흘려서 벌어놓은 거 뺏고 땀 안 흘리면서 먹고 사는 놈들이 불한당이에요. 불량스러운 게 불한당이 아니고.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그 우리 첫장기 때 그 목사님 그 말씀 되게 많이 좀 옛날 표현이지 요즘 잘 안 쓰죠. 불한당. 불한당 같은 놈 그 말 왜 안 좋아하냐. 그럴 때 그 마을을 자체를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서울에서 퀴어 축제 했잖아요. 동성애 축제.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 극렬하게는 거기 가서 뭐 방해해야 된다. 뭐 근처에서 기도 집회를 해야 된다. 그날 비 오게 기도하자. 뭐부터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죠. 차라리 불이 뭐 내리라고. 지들이 하는데 어쩌겠어. 뭐 이러는 것까지. 근데 구약 이스라엘 같으면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사회가 신정 사회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개인의 어떤 신앙 여부에 따라서, 신앙 수준 여부에 따라서 뭐 가서 기도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물론 너무 그 주제가 너무 과열돼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죽을 각오로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바깥도 물론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교회 안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또 이병일 목사님이 늘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 동성애 하는 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교회 안에서 성적인 부도덕 목사들이 그러고 장로들이 그러고 그러는 거는 왜 가만히 있는 덮여주느냐. 둘 다 똑같은 성적인 부도덕인데 이것부터 교회 안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면서 동성애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건 다 덮어두면서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덮어 숨기지 말고. 근데 교수님 그게 자꾸 치리하고 하니까 교회가 안 크고요. 그런 사람 나가고요. 그거 다 싸매주면 교회는 큽니다. 한국 교회가 누가 그렇게 부흥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아무튼 그래 현재 나타난 종장이라고 그러니까 다 싸매주고 다 교회가 한 자꾸 교회는 커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자꾸 말하면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 그러고요. 누가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막 말씀대로 막 다 사라고 하면 어떻게 견디냐고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백성은 너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듣지도 않을 건데 왜 가서 외치라고 그러십니까? 나중에 심판 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들었죠. 이런 식으로 변명할 텐데 계속 말해왔다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다. 말하는데도 안 들은 거에 대한 증인, 증언. 저도 뭐 지금 뭐 교회라고 부르기도 그런 아주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접고 딴 거 생활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디 뭐 부목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얘기들을 제 뭐 주위에서 많이들 해요. 부모님도 그러시고 형제들도 그러고 아는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쨌든 이 땅 안에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가 성도는 아주 소수지만 그런 교회가 있었다. 저는 말씀 보고 깨달을수록요 사람 많은 게 그게 추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런 영혼들 세우는 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인원수가 적다 할지라도 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 계속 키워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수가 많아야 한다가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또 수가 적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네.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교회다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간판을 붙였어도 교회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2개의 알파벳으로 된 한 단어예요. 유예요. 유.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굿이죠. 굿. 잘. 그걸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잘하였도다로 번역을 했는데 유예요. 그 알파벳 2개로 된 그 한 단어, 그 말을 마지막 때 주님께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잘했다. 너 수고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뭐 풍성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대로 가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해도, 목회를 해도 넓은 문으로 큰 길로 가고 싶어요. 큰 교회 목회자는 다 엉터리,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작은 교회는 다 신실하다.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죠. 자신만 아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큰 커져라가 아니고 진실해라, 거룩해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도 뭐 그때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지만 제 평생 화두가 그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가?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거고.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 때는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입니다. 이번에 이사 가면서 저희 교회 네이버 지도에다가 거기 등록을 이제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제 그냥 그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진리와 자유교회 자유교회가 떠요. 주소가. 근데 전국에 진리와 자유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와 자유. 네, 요한복음 8장 30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그래서 진리 자유교회 할까, 뭐 진리와 자유교회 할까 그런다 그냥. 진리와 자유의 교회. 근데 장로교는 또 그 순복음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장로교회 그렇게 잘 안 짓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제 관심은 물론 자유도 있는데 우선은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얽매여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의 종, 자기는 말씀의 종이 될 거라고. 근데 지금은 목회 안 하고 무슨 청소년 직업교육 뭐 그런 거 좀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입으로 제가 말씀의 종 뭐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 가장 주된 관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막 꽉 붙잡고 계속 고민을 하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은근하게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게, 뭐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가고 신대원 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이제 나이 많은데 수능해갖고 신학대학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군소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말이 군소신학인데 그 말 그대로 정말 학교만 군소인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이 다 군소예요. 배우는 과정도 그렇고 목사 안수를 주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문제하고 군소신학에서 목사 안수 받는 문제하고 이게 두 개가 이제 엮였는데,
저는 예전에는 여자 목사 안수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단은 아직 안 주지만 뭐 꼭 안 될 건 뭐냐. 제가 김세윤 교수님한테 배워서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수 뭐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기본 생각은 일반적인 목회보다는 특수 목회에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여자들이 필요한 그 영역에서 좀 특수한 목회를 한다고 할 때는 여자 목사 안수 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쭉 지내오면서 사실 저는 주위에 여자 목사님 별로 많지 않아요.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남자라고 안 그런 건 아닌데 여자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 남자 목사 그러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분이 목사님이구나라는 생각보다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로의 특성, 어떤 성적인 그런 거 말고 목사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나쁜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안수 주면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 사람 인격의 특성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특성이지 여자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라고 뭐 남의 얘기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것도 남자들 아니고. 되게 지혈질을 되는 사람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그런 데다가 이제 최근에 거기에 더 붙여진 생각은 뭐냐 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공석을 그다음에 받았는데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는 기도만 그렇게 시키셨대요. 신학교 공부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안수 받은 이후에도 기도만 그렇게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보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기신 성경을 잘 모르고요. 신학도 몰라요. 이건 기본적인 과정을 마쳤으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이거는 아시죠? 그러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걸로는 그분은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기도만 하는 한 목사님이고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목사를 내가 목사라고 불러줘야 되는가를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기존 목사를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든 교단에서 나온 휘둘된 목사님이시다. 예. 물론 큰 정규 과정을 마쳤다고 성경을 다 잘 아느냐 신학을 다 잘 아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럼 군수변행에서 대충 안수를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하고 대충 뭐 한 몇 번 와가지고 결국은 하던 거지 누구처럼. 그러니까 일단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님하고 불러는 주는데 그랬는데 요즘엔 그 고민이 막 극심해진 거예요. 내가 저분을 목사라고 불러야 될까? 자, 의사인데 진단도 할 줄 모르고 처방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의사래요. 어디 시골 구석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받았대요. 그리고 의사라는데 진단도 전혀 모르고 고칠 줄도 몰라요. 그럼 그게 의사입니까? 거기 맡기면 죽는 거지. 내 몸을 거기다 맡기면 죽는 거지. 우리는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인데 영어권은 목사가 달라요. 용어가. 목사 안수 받아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패스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은퇴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는 미니스터 이렇게 불러요. 네, 두 가지를 부르더라고요. 달라요. 물론 이제 현역 목회하는 사람도 미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아는 분들 몇 분하고 어디를 갔는데 온드리 교회에서 하는 뭐 부부 세미나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희 현역 같이 공부하는 독서 토론하는 목사님들 부부 세 부분가가 이제 갔어요.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여동생이에요.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한번 하는데
머시기 선교사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선교사 사역을 하러 나가 지금 들어와서 선교사 사역을 안 해요. 근데 계속 그분 호칭이 선교사예요. 아니 선교사 사역을 안 하는데 왜 선교사라고 부르지? 선교사 한번 갔다 오면 그냥 평생 선교사인가요? 아니죠. 선교 안 하면 선교사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꼭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군소신학은 신학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사 안수 받는 게 목적인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는 대충 하고 수업도 대충 들어가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는 받으려고. 근데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목회도 안 해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는 꼭 받으려고. 그러니까 학교도 그걸 걸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목사 안수 준다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왜? 신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 목사 제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제일 걱정인 게 뭐 하려고 그 목사 안수를 받겠다는 아, 얘기가 지금 한참 딴 데로 왔는데. 자, 14장. 죽은 자녀, 여호와의 자녀,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읽어서 좀 이게 뭐지 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이 우상숭배 행위와 연결이 돼요. 그런 거, 느낌으로는 그런 거 같은데 전혀 모르는 부분. 제가 질문했어요. 네, 그 어미 젖에 새끼 양을 삶지 마라. 이것도 풍요 의식이에요. 그런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문신하는 것도 그렇고, 몸을 베는 게 뭘까요? 이게 애도의 표시로도 하고요. 그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응답 안 하니까 어떻게 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상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눈썹 사이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마 위의 털, 그러니까 여기 아마 여기 어디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말하자면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머리 복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머리갈을 둥글게 깎지 말아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전에 이게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아, 그렇죠. 그냥 그래서 안 보였는데 아주 한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거 나오고, 21절 스스로 죽은 것도 먹지 말고, 또 다른 데 보면 짐승에게 찢긴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죠.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요거는 이제 좀 뭐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전에 그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기 짐승 잡아서 먹을 때 꼭 성막에 와서 먼저 피하고 기름 바치고서 먹어라. 또 이제 다른 데서 잡아도 신명기에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 그러니까 요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또 있어요. 그거는 구제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거 같이 이제 잔치하면서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3년에 한 번 하는 건 28절 29절에 또 나오고요. 7년 끝에 면제하라. 이건 안식년에 대한 거죠. 7절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다 형제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 이거 제가 전에 소개했던 그 최명덕 교수가 쓴 유대인 이야기 거기 보면 구제에 대한 것도 참 잘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구제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지들이 되게 떳떳하대요. 당연한 나무.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구제도 단계가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초급 구제는 뭐냐 하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하는 구제. 받는 사람도 자기가 누구한테 받는지 알고 주는 사람도 자기가 누구를 돕는지 알고 하는 구제가 초급이에요. 가장 하급이에요. 중급은 주는 사람은 아는데 받는 사람은 모르게 주는 구제. 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밤중에 쌀 한 섬 이렇게 딱 던져주면 주는 나는 아는데 누가 받았는지 아는데 받는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중급. 고급은 뭘까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좋다. 하나님만 아시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사회에서는 뭐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제 아마 현대가 아니고 고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좋은 것 같아. 가끔 가다 한 달에 한 번쯤 돈주머니에다가 적당량의 돈을 넣고 길 가다가 그냥 길에 떨어뜨린대요. 돈 없는 사람 주워다 쓰라고. 그럼 나도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고 주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같은 그럼 돈 떨어졌으면 신고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하고 다르니까 그게 최고의 구제라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근데 이걸 적용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교회가 구제를 하거나 또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누군지 알고 받는 사람들도 누구인지 아는데 주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니까 성경 보고 똑바로 해. 제가 몇 번 그 일본에 강의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학교가 운영이 돼요. 학생들한테 학비를 안 받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요. 1년이면 12만 원,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선교 답사식으로 해서 목사님이 와요. 그러면 자기 돈을 안 써요. 왜? 내가 후원해 줬으니까. 그 후원 받는 교회에서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데 숙소 해줘야지, 밥 해줘야지, 모시고 다녀줘야지. 그럼 120만 더 들어가면 120만 원 다 넘어가요. 그게 무슨 선교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나오신대요. 네. 나오시는데 감사해서 만나러 오실 때 그 목사님이 10분 왜요? 그랬더니 오면은 불편해져 그러시는데 그냥 바쁘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제해라. 10절 너는 반드시 구제해라.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또 11절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에요. 이래서 먹어야죠. 일을 안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내 책임이에요. 내 옆집 사람이 굶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에요. 그 옆집 사람 책임이지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구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왜? 내가 이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후히 주면 하나님도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아파요. 일반적인 속담에서 배가 아프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준대. 왜? 떨어지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서 이익이 생기면 자기한테 반드시 뭐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당연히 떨어지지. 내가 잘 되면 주위 사람들 돌아보잖아. 누구한테 필요한가 안 갖고. 자, 16장 3절 무교병 절기에 대한 건데, 무교병이 고난의 떡 이렇게 되죠. 이게 출애굽 때 발효시키지 못해서 막 급하게 나왔던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쓴 나물도 먹는 게 그 쓴 것이 그 노예 생활에 대한 거죠. 10절도 보세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일. 자, 힘을 헤아려. 이게 계속 나오는데 몇 절이에요? 10절. 16장 10절. 16장 10절이요? 네. 네. 자,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서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힘에 지나도록은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는 여러 번 나와요. 네, 내복 주시는 네. 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 그리고 복 주신 대로. 그러니까 내 1년 수입이 10만 원인 사람이 5만 원 내는 거 하고, 1년 수입이 1000만 원인데 10만 원 내는 거 하고, 이거는 뒤에 그 사람 도둑놈인 거예요. 그런 데서 엄살 부리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만큼 드려야죠. 이 퍼센테이지예요. 액수가 아니고 퍼센테이지예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전에만 레위인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라. 절기 지킬 때 자기만 지키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불러서 같이 해라. 15절 끝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고,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나오죠. 각사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지. 이제 뭐 지금은 돈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특별히 솔로몬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꼭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같이 들려요. 왕을 세울 때는 꼭 너희 동족 중에서 세워라. 그 다음에 금지사항. 15절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16절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17절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하반절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근데 솔로몬 다 여기 해당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이건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18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9절 이후에 보면 다시 나오죠. 다른 민족 본받지 마라.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여기 초혼자. 초혼자, 혼을 초대하는, 귀신을 부르는 사람.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나온 영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데 보면 그 흑인 여자가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몇 절에 나와요, 초혼자? 11절 11절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초혼자. 15절 중요합니다. 너희 중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꼭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그거예요. 예언된 그 선지자. 19장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피성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도피성으로 피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14절 선인, 그러니까 선한 사람 말고 옛날 사람, 너희 조상들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마라. 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냐, 이걸 그냥 돌을 이렇게 세워서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몰라가서 툭툭툭 차갖고 이렇게 밀면 자기 땅이만큼 많아지는 거야. 그 다음 위증죄.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내용 그냥 보시고요. 이 전쟁에 대한 내용 중에도 19절에 보시면 나무는 작벌하지 말라. 응? 네, 그래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세심하심이 보이죠. 아무리 전쟁한다고 해도 왜 애꿎은 나무를 잘라다가 하냐, 하지 마라. 나무는. 식목이 사람이. 응. 21장 미결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의 도덕 규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 17절. 23절, 이건 신약에서 중요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다. 5절, 22장 5절, 의복 바꿔 입는 거, 이거 우상숭배 행위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무당들 옷 입을 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모르게 입잖아요. 8절,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네. 그 다음에 뭐 처녀, 뭐 저기 했을 때 뭐 그런 내용들, 처녀의 표, 뭐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신체에 특별히 생식기와 관련된 그 불구자, 사생아, 그 다음에 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에돔 사람, 7절,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아수름,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3, 4대 후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18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는 호스트, 남자 창기죠. 이렇게 몸 팔아서 번 소득은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마라. 안 받는다. 죄 지어서 번 돈은 안 받는다. 서원했다면 21절, 더디게 하지 마라. 24장 4절 끝에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마라.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맷돌의 전부나 윗짝만이나 전집하지 말아라. 왜? 매일 밥 먹으려면 말하자면 밥솥인 건데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구워서 먹는데 그걸 한 짝 가져가 버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전집하는 거다.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그 보증물을 잡는다 그래도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건 하지 마라. 또 겉옷도 돌려줘라 그러죠. 단벌 신사인데 그게 옷도 되고 담요도 되고 하는 건데 그거 안 주면 밤에 어떻게 자냐.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비의 죄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의 이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때 많이 처음 나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벌써 오경에서부터 나와요. 개인의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죄 졌다고 자식이 대신 죽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기 그 어디냐 가면 유다의 어느 왕이 이 말씀대로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25장 이제 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때릴 때 40까지는 때리는데 그것을 넘기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40대 때려서 죽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맞은 사람이 약해서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 적용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지키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제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 공급받는 것을 적용을 하죠.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25장 끝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26장 첫 열매나 11조 하는데 여기 특별히 5절에서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 있어서 이제 폰라트라고 하는 학자가 지적한 건데 아주 고대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하듯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27장 6절 다듬지 않은 돌로 원래는 제단을 쌓을 때 돌 다듬으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자연석들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 이거 레위기 2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순종에 대한 얘기는 어디까지 나옵니까? 14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14절이에요. 15절부터는 저주예요. 몇 절까지 나와요? 길어요. 28장이 68장이에요. 그럼 68에서 14를 빼면 54절이 저주예요. 14절은 축복이고 54절은 저주예요. 거의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볼 게 아니에요. 29장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언약에 대한 얘기. 이건 앞에도 나오지만 14절, 15절에 또 나오죠. 근데 그 앞에서 볼 때는 우리 조상과 세운 게 아니고 우리와 세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우리 후손들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조상들이 한 언약, 우리가 한 언약, 우리 후손들이 한 언약. 30장 회개할 때에 주시는 복. 6절에 또 마음의 할례 얘기가 또 나오고요. 14절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 너무 어려워.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1장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들. 그리고 참 모세가 염려하는 게 20절, 21절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여기도 뭐 중요한 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레위 지파의 분깃은 여호와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우리 기독교나 이제 예전에 카톨릭이 조상 제사를 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33장 이하는 이제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죠. 그래서 34장 모세의 죽음. 7절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고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모세가 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개혁이나 네. 자, 일단 신명기를 급하게나마 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 학기 동안 애쓰셨고요. 두 주 후에 8월 3일인가요? 또 기말 페이퍼 해주시고요. 이순남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